가정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게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의 질서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요, 그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다 행복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원하는 만큼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그 제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내주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이제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이방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런 은혜의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 가정의 기초가 뭐냐? 믿음의 한 사람. 두 번째는 가정의 심장. 가정의 심장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기도와 부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의 능력. 가정의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 세 가지가 고넬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웠던 중요한 영적 요소였고, 또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정의 기초인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고넬료를 등장시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고넬료의 그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고넬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의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 집안,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이 자기에게만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혼자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구성원, 가족들,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까? 오늘 고넬료는 사실 혼자만의 신앙, 그리고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고넬료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들에게 마치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고넬료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가장인 남편이든 아니면은 먼저 믿은 아내이든 또 아니면은 그 가정에 누군가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넬료 같은 믿음의 리더가 되고, 또 영적인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그 직전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때로는 근심되게 했던 그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여호수아는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또 가정으로 말하면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의 영적 리더자가 되고,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의 고주가 되고,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의 영적 리더 그리고 영향을 통하여서 결단을 할 때 마치 깃발을 잡고 그 깃발을 따라서 가면은 그 가는 길이, 깃발이 가는 길이 바로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마지막에 강론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히브리어 샤난이에요. 이것은 바로 반복한다, 그리고 되풀이한다,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지식의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하면은, 자, 삶의 현장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육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삶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그 말이 결국에는 오늘 나의 영적 모습, 그리고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그리고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처럼 바쁘고 또 시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지만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 한 절 읽고 기도라도 잠깐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의 영적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영적 가치구나 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터득하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실천, 그리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모습이 오늘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집안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꼭 있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가장 강력한 심장과 같은 영적 요소는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와 구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요? 고넬료가. 4절에 보니까 내 기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달,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억. 말씀에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가. 또 고넬료의 뭐가 있어요? 구제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고넬료가 지금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믿고 의지를 했는지 말하자면은 오늘 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요, 귀신이 나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경에 그 역사가 그대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느냐?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다 보면은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만을 위한 그러한 편협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폭을 넓히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영적 리더자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만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장교면은 식민지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또 한샘 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눔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자,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고넬료처럼 나눔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에 가정의 능력이 뭐냐? 가정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냐?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은 욥바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즉시 순종을 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유대인을 청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청해야 됩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떠나자 즉시 고넬료는 그 지시한 바를 실천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정에 이런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최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첫 번째 이방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고넬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제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 없는 역사, 순종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성경에도 또 오늘 이때 우리의 삶에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복된 가정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한 사람, 중요한 영적 리더자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구제를 통하여 그 구제가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시작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첫 관문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놀라운 복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